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통일왕국시대 성경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살펴봤던 게 통일왕국시대 주전 1050년 사울이 등장하는 때부터 주전 931년 솔로몬이 죽는 때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통일왕국시대다. 왕정시대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그 사무엘의 스토리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펼쳐지는 게 바로 이제 아벡 에벤에셀 전투였다. 이 아벡 여기에 블레셋이 맞은편 에벤에셀의 이스라엘이 진침에서 펼쳐졌던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1차 전면전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블레셋은 바로 이 밑에 있는 블레셋 평야에 정착을 했고, 자, 그들은 저쪽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밀려왔다. 자,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인 서부 해안 평야, 이 지역에서도 진짜 노른자인 남쪽에 최고의 기름진 땅인 이 블레셋 평야에 정착을 했다. 여기에 5개의 도시 바로 가사, 아스켈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5개가 있었죠. 자, 그들이 이제 바로 아벡에 진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비슷한 시기에 이 서부 산지에 정착을 한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어디서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쭉 해가 요단 동편을 해가지고 동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서부 산지에 정착을 한다. 동쪽에서 와가지고 서부 산지에 정착을 했던, 그리고 저 서쪽에 크레타 섬에서 밀려왔던, 그래가지고 서부 해안평에 정착했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초기 이 정착기에서 이스라엘의 주된 적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이들이 이제 한쪽은 서부 산지, 서부 해안평야, 한쪽은 이제 서부 산지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 이제 탐색전을 하다가 전면전을 하죠. 그 전면전에 2번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살펴본 이 아벡 에벤에셀 전투라는 것이죠. 이 1차 전면전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고 바로 3만 명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다 연합군 형성해가지고 3만 명을 모았는데 그 3만 명이 여기서 다 죽는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블레셋이 실로에 이스라엘의 성막이 완전 회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게바 여기에 블레셋 수비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이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블레셋의 압제 총 4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초기 20년은 사사 삼손이 이제 구원을 했고, 삼손이 죽자마자 벌어졌던 그 전투, 아벡 에벤에셀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전멸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계의 어떤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장 2절이죠. 자, 원래 법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실로.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점선 여기가 바로 이제 이쪽이 이제 블레셋,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어떤 국경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에요. 바로 그 국경 지역에 있던 지역이 바로 이제 아벡 에벤에셀 전투. 여기서 이제 아벡의 블레셋이 이 에벤에셀에 이스라엘이 진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전투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에 있던 법궤가 이 전투 현장에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가 블레셋의 주신이 누구였는가? 바로 다곤신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이게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깁니다. 다곤. 그 다곤신의 그 신전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 아스돗에 있었습니다. 아스돗. 그래서 이 아벡 에벤에셀 전투에서 전리품으로 취한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는가? 아스돗에 가져갑니다. 아스돗에 딱 가가지고 이 다곤 신전 앞에 딱 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신들의 전쟁이죠. 신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그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보다 훨씬 센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 어떤 신화적 세계관에서 충분히 이제 그랬고, 당시는 어떤 신들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취해가지고 아스돗 신전에 딱 갖다 놓고 꿀렸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꿇고 있죠. 이 다곤신의 머리가 박살나고, 그리고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하나가 이제 문지방에 딱 걸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방 안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풍속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도 넘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방 안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속이 생겼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스돗에 이제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딱 꿀렸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다곤신이 꿀꿀었다. 다곤신 머리가 박살나고 권능의 두 팔이 떨어져가지고 팔 하나가 이제 그 문지방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아스돗 여기에 완전 역병이 돈다. 아스돗에 역병이 돌아요. 역병.
역병. 무슨 역병이 들어왔는가? 아마도 이제 뭐 비슷하겠죠. 당시 중동 지역에 나오는 온갖 그 바이러스들 많잖아요. 여기 이제 메르스가 돌았던 거예요. 메르스 역병이 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 땅으로 옮겨요. 가드. 근데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도 또 역병이 막 돌아요. 이때는 무슨 역병이 돌았을까? 아마도 이제 뭐 사스가 돌았던 거죠. 사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옮겼는가? 이 가드에 있던 그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 블레셋 5개 도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 밑에 아스돗 있죠? 그 밑에 아스겔론 있고 가사. 그래서 가사, 아스겔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뒀고, 다곤 신전이 박살나고, 그리고 나서 역병이 돌고, 그리고 가드로 옮겼어요. 근데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에 또 역병이 돌아요? 또 어디로 옮겼습니까?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에서 무슨 역병이 돌았는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행하지 않은가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은 굉장히 이제 멘붕 상태, 블레셋의 그 리더십들, 왕들은, 5 왕들은 이제 멘붕. 우리가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법궤를 가져서 꿀렸는데, 이 법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막 역병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가 부리는 어떤 그 조화인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진짜 만약에 여호와가 부리는 조화라고 하면은 이 블레셋은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 앞에서, 이들은 이제 완전 전의를 완전히 이제 다 잃게 되고,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블레셋의 5도시 왕들이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는가? 바로 에그론에 모여요. 에그론에 모일 때 어떻게 하는가? 자, 각 도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점성술사들을 다 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점성술사들이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가? 자, 먼저 이제 자기의 블레셋 도시가 5개니까 그 숫자에 맞춰 5개의 금독종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립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걸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자,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요. 그리고 그 암소 2마리가 이 에그론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치는 그 수레를 끌고 이 에그론에서 이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몇 대 몇?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50대 50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이거는 완벽한 오답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은 동전을 딱 던집니다. 헤드 앤 테일. 반반이죠? 50%죠? 그게 아닙니다. 이 암소가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를 갈 확률과 아닐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벳세메스를 갈 확률과 아닐 확률. 아닌 거 어디? 여기 많잖아요. 딴 방향. 온 방향 다 있죠? 벳세메스를 갈 확률과 아닐 확률은 어때요? 다른 방향.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가 다른 방향. 어때요? 이건 무한대분의 1입니다. 무한대분의 1.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막 봐도 그런데 또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자, 여기는 해안평이에요. 서부 해안평야, 블레셋 평야죠. 근데 우리가 이 지역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서부 블레셋 평야가 있고 여기에 유다 산지가 있죠. 유다 산지.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 성서 지리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은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바로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쉐펠라 완충지. 여기는 이제 평야고 여기는 한 800에서 1000m 되는 산지고 여기는 한 300에서 500m 되는 쉐펠라라고 하는 그 구릉지, 완충지, 저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5개의 골짜기가 있을 때 그랬죠.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마레사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 지역에 있는 이 벳세메스 여기는 쉐펠라 지역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300에서 500m에 있는 도시. 여기는 이제 평야죠. 자, 그러니까 이게 평야에서 그냥 펼쳐지더라도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를 갈 확률과 아닐 확률 많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죠. 여기다가 이제 고도차까지 감안하면은 이 에그론 여기는 평야죠. 벳세메스 여기는 한 400에서 500m 되는 그 구릉지에.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향해서 무거운 법궤를 싣고 암소 2마리가 위로 올라갈 확률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고도차까지 감안하면 확률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무한대분의 1이 아니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그론에서 이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근데 벳세메스로 가면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고 안 가면은 그냥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이제 이 블레셋 점성술사들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만약에 이게 진짜 베스메스로 가가지고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다 보겠죠. 우리가 전쟁을 이겼지만 어때요? 우리 지금 우리 도시 안에 막 각 곳마다 이 법궤가 지나가는 것마다 역병이 막 돌고 막 수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다곤신이 센 줄 알았는데 어때요? 이 여호와가 센 거예요. 이게 이제 백일에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여호와로 말미암은 재앙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우연에 일치해야 돼. 지금 역병은 그냥 우연에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종의 세팅을 한 것이다. 일종의 짜고치는 고스톱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베스베스 확률은 이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50대 50 반반이 아니에요. 동전 던지기 할 때 헤드 앤 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도처까지 감안하면 더 심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의도는 뻔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블레셋은 완전 전의를 다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엄소 두 마리가 바로 이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를 향해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울면서 그냥 간다. 울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해야지 암소 두 마리가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를 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인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에그론에서 암소 두 마리가 베스메스로 갈.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 이것은 바로 이 암소 두 마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사건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암소에게 임한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넘길 수 있는데 바로 어떻습니까? 암소 두 마리가 갈 때 어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울면서 갔다. 뭔가 홀려서 간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암소에게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듯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울면서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울면서 막 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그냥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가는 것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걸 역으로 쓰셔가지고 바로 이런 가운데 이게 바로 여호와 나로 말미암은 재앙이다. 이걸 블레셋 모든 백성들 앞에 만방에 떨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전쟁터에서 실패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면 이기다고 생각했는데 법궤가 부족이 됐죠. 완전 사사시대 신앙이 완전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신앙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실패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적진인 블레셋 땅에 가셔서 스스로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이 법궤 이동, 바로 사무엘상 5장에서 7장 이 스토리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에그론에서 바로 암소 두 마리가 베스메스로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이 다 서야 돼. 모골이 송연해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완전 실패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적진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바로 자신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윗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더 세신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영광을 이제 취하시는 분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스메스로 오게 되고 그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사람들이 막 엉창 죽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된다. 기럇 여아림. 그리고 이제 이 기럇 여아림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법궤를 안치하고 나중에 이제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가 어디로 옵니까? 한 70년쯤 여기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여부스가 당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성읍이었는데 여부스를 다윗이 점령을 하죠.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다윗성으로 바꾸고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온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 실로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다. 그 실로에 있었던 이 법궤가 쭉쭉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 진영을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베스메스를 거쳐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70년간 이제 안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여부스를 점령하고 여기가 다윗성으로 만들고 이게 다 예루살렘이 되죠. 그리고 나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하면서 실로에 있던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이 과정을 이제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6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죠. 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두 개의 지파가 어떤 우월한 축복을 받았다. 왕피자를 받았다. 그게 누구였는가? 하나 에브라임 지파였죠. 또 하나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광야 40년 여정 동안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유다 지파에게 힘을 실어주신다. 그걸 보여주는 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가 누구였는가?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당시에 이 인구수, 쪽수가 어떤 파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 여정 동안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에게 어떤 리더십을 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 영도와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때 펼쳐지는 초기 사사시대, 가나안 정착기 초기에는 누구에게 리더십을 주시는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게 각각 어떤 왕피자를 주셨는데 각각 이제 리더십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절한가 봤는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스토리.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실로, 여기에 성소가 안치되는데 어때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다른 지파가 전쟁을 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고 자기 형 지파인 므낫세 지파, 그래서 기드온 전쟁과 입다 전쟁 다 끝나고 뒷정리할 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딴지 걸기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계가 이제 부적이 되고 이런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를 택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법계가 이제 실로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던 실로에서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이 예루살렘으로 이전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그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개입이 있으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이 된다는 것이죠. 이 법계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어떤 촛대 이동이다, 촛대. 하나님이 이제 법계가 다 임할 때가 있어요. 촛대가 딱 위치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 자, 촛대가 옮겨진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땠습니까? 그냥, 십자가만 딱 박으면은, 교회만 세우면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이면서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그 촛대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촛대가 있습니까?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그 실로,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던 그 법궤가 바로 유다 지파,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간의 어떤 물고 물리는 헤게모니, 힘겨루기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최종 승자로 선포하시는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를 싫어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했다.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이 예루살렘,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법계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 통일왕국 시대의 어떤 전초전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